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작년 1월 말에 필리핀 파에타스를 선교하고 와서 그 보고와 함께 3월 첫째 주 우리 교회 헌신 예배를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그때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한 6월 정도 되면 그래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교 헌신 예배를 연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릴 수 없는, 아니 더 예배를까지 못 드릴 수 있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필리핀은 최성호 선교사님과 통화를 해봤는데 아마 내년에도 파에타스는 선교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가 다 백신을 맞는다 할지라도 선교는 험난한 곳에 가고 오지에 가야 되는 곳인데 필리핀이 그때까지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교를 단체가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벌써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하면 한 3년에 빨라야 3년 더 늦어지 모른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오면서 길어지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할 걸 좀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다르죠. 세상 사람은 세상이 목적이고 세상이 그들이 갖고 있는 명예와 꿈이죠. 여기서 바벨탑을 쌓고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의 목적과 삶을 바꿔야겠죠. 자기가 바라보는 곳이 변경이 됐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고 하늘을 바라본다면 물론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어떤 것들은 지혜롭게 조절도 해야 되지만 목적 자체와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왔을 때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파라는 말씀을 가질 때 올해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에 묶이잖아요. 항상 얘기하면 때가 어떻고 때가 어떻고 때라는 것은 상황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너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해야 된다고 변함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걸어오고 있는데 제 앞에 어떤 분이 양복을 입고 이렇게 걸어 내려갑니다. 양복을 딱 입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냐면 목사님인가? 혹시 장로님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양복을 입고 걸어가니까 저도 이렇게 딱 보고 가는데 뭐 오른손이 이렇게 잠깐 돌아가기를 보니까 요만한 묵주 염주 같은 걸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설마 이거 돌리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뭘 하나 하고 쓱 지나가면서 귀를 싹 기울였더니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연물 같은 거를 이제 불교 신자인지 그런 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그쪽 집안에서 왔잖아요. 중얼중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아니었어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돌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앞에 내가 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은 길을 걷고 있고 같은 양복을 입고 그걸 쭉 내려가고 있지만 분명히 가야 될 목적지와 가야 될 이유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 사람과 나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애쓰며 그런 거를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고 청지기이기 때문에
관리도 해야 되고 조절도 해야 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가 목적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싸우거나 이것 때문에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게 목적이라면 그런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모든 게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직책이나 어떤 직분을 갖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해야 할 일이, 그것이 변경될 이유와 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때를 맞이하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똑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달라졌다고 말하면 안 돼요. 물론 달라졌지만 근본적인 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복음에 전파하라. 복음의 삶을 살아라.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변함없이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절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명언과 어떤 격언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향한 명령이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좋은 말씀을 넘어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그 목사님들 모임하고 가끔 우리 집사님들 모임할 때 이제 어떤 상담과 얘기를 할 때 가끔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는 게 기독교인데, 사실 한국은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합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영향, 가문의 영향을 받지요. 그죠? 물론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무시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줬을 때 그 진리를 행할 우리의 문화를 그렇게 단칼에 자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또 섬겨야 되고 함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방향성은 분명한 거죠. 방향성 자체가 가문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데 이 방향성이 막 틀어지고 너무 고민하는 걸 보면 내가 목사한테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후배 목사한테도, 야, 너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예? 넌 내가 볼 때 넌 유교야. 너는 명분론자야. 명분, 부모가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주님이 없어. 내가 볼 때 주님은 아내야. 부모보다 아내. 그럼 넌 내가 뭐 부모 섬기지 말래. 근데 방향성이 너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유교 같아. 그러면 아, 형님, 그러면 왜 그래? 유교, 응? 이렇게 하면 당황을 해요. 우리 지사님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 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녔어. 지사님한테. 그럼 거기는 당황하잖아요.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분명히 우리 문화 속에서 그거를 극복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에 있는 것은 그냥 다른 어떤 우리 문화 속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고 내가 가야 될 것이고 이루어야 될 것이에요. 100%. 근데 왜 우리는 그러냐?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잘라서 봐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힘쓰라는 이 말씀 앞에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앞, 그리스도 예수 앞.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앞이 어떤 그리스도 예수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여기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도 그리스도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를 기억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해되세요?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이 말씀은 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자체, 심판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이요, 그가 나타나신 것도 주님의 재림이요, 그의 나라에 오는 것도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히 두고 명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강조된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도 강조지만 심판하실 것도 강조지만 주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가 온다는 것도 다 하나하나만 해도 다 무서운 것을 다 썼다는 것은 이것은 엄중한 경고다 이런 말이에요. 엄중한 경고. 주님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들어야 돼. 너의 삶에 엄중한 경고를 내가 한다. 어떻게 살아라? 그리고 2절로 가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해가 되세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며 잘못된 교리 행위를 질책하라. 예? 경계하며 범죄한 자를 호되게 책망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쓸날을 생각하면서 만약 그 방향이 있다면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호되게 혼내게 경책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좋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권하라. 용기를 붙들어 줘라. 혼내면서 붙들어 줘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말씀을 전파 항상 힘쓰는 게 도대체 어떤 게 힘쓸까요?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왜 말씀이 나온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1, 2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4장 3장을 알아야 돼요.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디모데후서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제가 많이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예. 마지막 때에 나타날 타락상, 말세에 나타날 영적 부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쫙. 마지막 때 이런 영적 부패가 일어날 것이다. 상황일 것이다. 그럴 때다. 그러니 너는 그럴 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왜? 이렇지 않으면 미혹되고 상황과 환경이 무너지는 시대니까. 조금만 와도. 단순하게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17절에 나중에 이렇게 명령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답니다. 온전하는 건 뭐예요? 너가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할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까요? 어떤 게 선한 일일까요? 아까 유교? 착한 것? 아니, 그런 거 말하지 않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과 세상의 선은 다르죠. 어떤 때 우리가 기독교의 선을 행할 때 세상 것과 충돌할 때가 있죠. 동성애 같은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쫓아가는 선이지 세상이 말하는 우리끼리 좋은 윤리도덕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할 능력, 마지막 때 부패해지고 마지막 때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선한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니? 그 선한 능력이 뭐니?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 너가 한 행한 일을 결과를 받은 것은 심판 때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엄히 경고하노니 어떻게 선한 일을 살아가는 거냐? 주님 뜻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라는 건 단순하게 목사처럼 설교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하면 우리는 전도지를 갖고 세상에 나가야 되고 또 선교지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책과 직분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요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주부든 학생이든 뭘 하든 어디에 있든 그의 삶은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너에게 부름받은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밀릴 수 없다. 그래서 엄히 경고해요. 어떻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너가 그 앞에 섰을 때 너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너의 삶이 진짜 나를 따라가는 삶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심판받을 것이다.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경고한다. 이해가 돼요? 성경헌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그래 선교사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러면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지만 실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방향과 삶의 목적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때가 아니래요. 때가 안 된대요. 때가 어렵대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를 아십니까? 잎사귀가 무성해서 열매 맺을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없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것을. 우리는 때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맺고 끌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때를 보지 말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마 내 생각에는 우리 안목으로 보면 때가 없을 것 같아요. 맨날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아요. 모두가. 내 때에는 다.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를 보지 마시고 내 삶 자체가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거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올해 딱 들면서 결정을 했어요.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선교 연신 예배도 미루고 어떤 데는 여러 가지를 미뤄왔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배가 되면 그냥 유아 세례 밀렸던 것 하려고요. 이번 주는 선교 연심이니까 다음 주에 유아 세례 하자. 아니요. 그렇게 해서 2번 밀렸는데 아니 그냥 하자. 때가 되면 하자. 줄 거 주고 할 거 하고 예배할 거 하고 달려가자. 나는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나머지의 열매와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작정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전하는 줄 아세요? 때에 묶이면, 상황에 묶이면 강팍해져요. 완고해져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지갑을 보면 떨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돈을 줘도 떨 거예요. 나눌 줄도 모르고 함께 할 줄도 몰라요. 자기 것만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거기에 내 눈이 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막 쓰란 말이 아니에요. 관리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준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적어도 나는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된다. 말씀이 전파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내는, 저 사람은 그래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그러고, 저 사람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위해 함께 가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작은 기도가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작은 헌금이, 작은 돌아봄이, 작은 섬김이 나를 완악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만 계속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은 누구보다 무서운 완고한 바리새인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향해서 조금씩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만 보지 않는 것이고, 누군가를 보고 있다면 그 보는 곳에 하나님이 보는 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돼요. 복음의 통로는 자기를 보는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누군가를 보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 헌신 예배하고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와 관계없이 너 할 일을 해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람을 살아가라. 은혜를 나누는 살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작은 것 없으면 조그만 위로와 사랑이라도 너는 통로가 되라. 나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눌려지는 기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미소와 나눔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합니다. 올해 한 해
선교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의 통로가 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리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옳고 그름과 너가 잘났고 내가 못났다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을 할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황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이지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